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을까? 이왕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것이라면 능력 좀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능력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한 사람을 바꾸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갖고 싶은 능력, 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 믿음, 또 분별하는 천사의 말, 수많은 우리가 탐내고 싶고 갖고 싶은 은사와 능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은사들과 능력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있으면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수많은 능력들보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던, 말과 지식을 다 갖추었던,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갖고 있는 능력이 탁월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던 교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그 증거가 견고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3장에서는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라 하면서 시기와 분쟁으로 얼룩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소식이 들리는 음행으로 더럽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12장에서는 영적인 은사들로 인해서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야기를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고린도 교회가 15장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지혜가 있지만 우쭐대던, 그러다가 넘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사로잡혀 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1장에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멀리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멀리하고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구하던, 오늘날로 치면은 수많은 강의와 강연이 어떤 스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탁월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저렇게 살면은 뭔가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강연자들의 말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어리석어 보이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수많은 지혜와 철학들을 쫓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 송사하게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지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분열하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합니다. 수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고 수많은 능력을 부어주셨고 재능과 돈과 수많은 부흥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수많은 은사들도, 수많은 지식들도, 수많은 능력들도, 수많은 우리가 보여줬던 선행들도 세상을 섬겨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된 것은 아닌지, 무엇인가 중요한 것,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은사들은 내가 획득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사,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나의 힘을 키우고 능력을 내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만 많으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은사만 많으면 그 은사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부어진 선물입니다. 은사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손가락이 하나 없다면 사는데 불편할 것입니다. 제가 눈이 하나 없다면 사는데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불편할 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심장이 없다면 눈이 없는 것과 손이 없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은사가 없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허우대는 멀쩡해갖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 은사가 많아서 허우대는 참 멀쩡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사랑은 구해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어떠한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어떠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없는 자를 멸시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은사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최진원 목사님께서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가끔 청년들과 함께 축구를 하러 갑니다. 한두 명 정도 청년들 중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나게 1대1로 하면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한 명도 꼼짝없이 지고 맙니다. 그리고 수많은 축구 경기들을 볼 때, 운동 경기들을 볼 때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모든 선수들, 11명의 선수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그 경기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한 팀을 위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이타적인 플레이, 희생하는 플레이, 양보하는 플레이를 해줘야 합니다. 혼자만이 뛰어다니는 그 팀은 몇몇 경기를 이길 수는 있겠지만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 각자에게, 각 교회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그 능력들을 하나로 모아 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힘,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믿는 자들이 말하는 그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의 그 말들, 사용되는 말들을 다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수많은 외국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천사의 말, 천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언어일지 모릅니다. 우리 종종 멋진 음악들을 들으면 천상의 하모니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수많은 외국어들, 수많은 언어들을 다양하게 할지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감동을 일으킬 만큼 표현할지라도 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거나 그것들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이야기들은, 그 찬양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 없는 그 방언과 천사의 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찬양, 시끄러운 불협화음이 됩니다. 찬양 잘하고 싶은데 제가 찬송을 할 때마다 목이 꼭 쉽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게 되면은 꼭 삑사리가 나거나 그 다음에 꼭 음을 잘 못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찬양을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찬양을 분명히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 교회 날마다 1교구부터 6교구, 큐리오스, 시온,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아무리 찬양할지라도 혹시,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그 안에 서로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서로를 불편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양을 받으실까요? 어떤 말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못하고 어눌한 말로 할지라도 오히려 TV를 켜면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는 수많은 교수님들 강연들의 그 강연과 저희 설교와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말과 제가 전하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TV에 나오는 1시간의 강연을 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는 수많은 강연자들의 말이 훨씬 더 잘 들릴 것입니다. 듣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 저희 설교를 들을래 아니면 개그 콘서트 15분 볼래 하면은 당연히 개그 콘서트를 볼 것입니다. 훨씬 재밌거든요. 저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들만큼 웃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뛰어난 능력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강연자들이 그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기칠지 어떻게 합니까? 거짓하여 속이는 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초대교회에서 장래에 있을 일들이나 이 세상에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들, 그리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힘, 매우 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트렌드 코리아 2016, 2017 매년마다 우리나라의 트렌드, 세계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세계를 알고 시세를 아는 것들 매우 굉장한 능력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로님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권사님은 내일 이곳으로 가면은 돈 1,000만 원을 벌게 될 것입니다. 저기 부동산 가재울 아파트가 땅값이 엄청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면 여기 한 1,000명은 모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예언의 은사, 그 비밀 시세를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여러분들 구하시는 것들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순리를 뛰어넘어서,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서 어떤 기적들을 베푸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저질스러운 기도 그뿐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허무합니다. 저보다 아마 공부 잘하시는 성도님들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지식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고물상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은 2만 명의 고아들을 살린, 2만 명의 아이들을 살린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의학 지식을 가지고 조셉 맹겔러라는 어떤 의학 박사는 2만 명의 유대인을 생체 실험한 것에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저희들보다 훨씬 똑똑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벌도 저희보다 좋고요. 집안도 좋고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지도자들,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십니까? 혹시 내 자녀가 자녀한테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돼. 예수님은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믿어. 공부만 잘하면 돼. 저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어떤 힘들어하는 친구들 돕지 말고 공부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혹시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괴물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그 세상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우리 후대에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만든 세상은 끔찍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들도 우리의 학문들도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에서 한 가지 또 질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를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쭉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읽을 때부터 딱 막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내 가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옆에 원수도 아닌데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오래 참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에게 사랑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 그냥 단순한 어떠한 감정, 멜랑콜리하고 로맨스와 같은 그러한 감정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들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막 노력을 해서 힘을 주어서 어떠한 고행을 겪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나오는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은사들이 올바른 기능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13장 전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은사들에서 이야기한 다음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 수많은 능력들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 그 은사들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그 은사들이 없어도 이거 없으면 안 돼. 더 좋은 길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이야.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어떠한 감동적인 글들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구제와 헌신들도 혹시 나의 소유를 전부 내어놓을지라도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명예와 억지로 어떠한 다른 이득을 바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전부 내어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명예를 얻고 싶어서 절반만 내고 일부만 내고 전부 내었다고 거짓말했던,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순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떠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날마다 있고 어떠한 대단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로마 시민권과 어떠한 능력들을 사용하기를 때로는 거부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힘, 남의 유익을 구하게 만드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선 행위들과 어떤 구제를 경건 생활의 지표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남들 눈앞에 보여지는 앞에 서는 자리, 내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 가운데 날마다 서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은사들을 구하는 것들이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은 이 영적인 은사들이 사랑 안에서 통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들은 이 교회를,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받아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거룩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들, 남들보다 좀 더 공부를 잘하십니까? 남들보다 시대를 읽는 힘이 탁월하십니까? 남들보다 돈이 조금 많으십니까? 남들보다 어떤 것들을 잘 만드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저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능력이 많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능력이 없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능력이 많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야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이 은사라는 말을 능력으로 바꿔본다면 능력이 많아야 이 능력은 누군가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수많은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합니다. 돈을 구합니다. 힘을 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은사가 많아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이 많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돈으로, 힘으로 다른 것들을 잠시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억누르고 잠시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진정으로 바꾸는 힘은 사랑입니다. 돈으로, 힘으로 잠시 저의 고개를 숙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돈 준다 그러면 고개 숙이겠죠. 힘으로 누르면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존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힘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를 세워가고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혹시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 않는가? 근데 5월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0점짜리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100점짜리 부모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100점짜리 부모가 아닐지라도 그 부모의 사랑이 한 영혼을 지금 이렇게 길러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남들 눈에 볼 때 참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다면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또 어떤 선생님들의 눈물, 나의 친구들의 눈물, 그 사랑, 또 사역자들의 눈물과 사랑,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지만 그 수많은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게을렀던 한 남자가 엄청 부지런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움직이기 싫어하던 한 남자가 그 아이들과 놀아주느라고 엄청 뛰어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머니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왜 그런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떠한 고통을 감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생사를 찢고 뭐 뼈가 뒤틀리고, 그렇죠? 저는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생사 뒤틀려지고 뼈가 막 뒤틀어지는 고통,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들도, 그런 부끄러움들도 다 감내하는 것들, 감내하는 그런 힘들, 어디서 나올까? 그것이 사랑 때문 아닐까요? 내 자녀를 보호하는 그 힘, 아마 나의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야 한다면 그냥 밥도 안 차리고 가만히 잠만 잘 텐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밥을 지어 먹이는 그런 힘, 밖에 나가 사표, 나 이제 직장 나가겠습니다, 이런 봉투를 들고 나가지만 다시 집어넣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 사랑 때문이 아닐까. 그 무거움을 견뎌내게 합니다. 그 사랑은 한 약한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떠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보여집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 중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요즘 특히 많이 합니다. 예배하러 딱 앉아있으면 지금 성도님들의 표정은 그래도 참 밝습니다. 조는지 아니면은 잘 듣고 계신지 눈에 보입니다. 중등부 아이들은 다 고개를 이러고 있습니다. 안 보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안 보면 친구들과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잡니다. 제가 입은 좀 벌리지 말고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을 때는, 좀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 때는 참 짜증납니다. 나 기껏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참 듣지도 않고 쟤네 뭐냐. 내가 차라리 다른 데를 가고 말지.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르게 보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들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이 들까.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 마음에 겉으로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사랑하면 보이게 됩니다. 남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썽꾸러기, 반항하던 그 어떤 한 아이가 한 교사의 사랑으로 다시 교사를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랑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비전,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전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때 잡아주었던 따뜻한 손, 따뜻한 눈빛,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은사를 왜 구하십니까? 능력을 왜 구하십니까? 남들에게 대단하게 보이고 싶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능력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나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들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냥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지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다윗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우신 사건들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무찔렀죠? 모르시나요? 뭘로 이렇게 때렸죠? 물맷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멋지다. 물맷돌로 저 거대한 장소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거 매우 통쾌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물맷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물맷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을까요? 또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 중에 다윗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 말고도 다윗만큼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 중에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다면 물맷돌이 없었더라도 그냥 다윗이 물맷돌 없이 그냥 나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해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됩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한들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게 만들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은사가 없어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됩니다. 혹시 은사가 많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참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사가 없다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어떤 한 여인의 향유옥합, 자신의 떡과 물고기를 내어드렸던 어린아이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며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맛나게 하는, 마음 따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